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 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이 감람산 betfage에서 이 제자들을 이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이 나귀에 원래 걸쳐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고 이제 betfage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또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예수님을 이 betfage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르막이고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betfage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향해 내려올 때에는 유대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betfage 오실 때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만한 능력이 있다면 로마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동쪽 감람산에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betfage에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동쪽에서 오시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굳게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betfage 감람산 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시니까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곧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쫓아내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깨를 뒤엎으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성전에 나온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나 지금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죄의 싹신 사망이 사람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모든 저주와
즉 가시와 엉겅퀴에 찔려서 피 흘리며 살아가는 서글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 곧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의 백성이 된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식이나 제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건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며 또한 예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처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처소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를,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을 먼저 쫓아내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깨끗한 심령으로 청소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되 인간의 정욕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적인 생활을 할 때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즉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들, 즉 육체의 일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씻어내는 일들, 성령님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뭘 하셨느냐?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즉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시시때때로 육체의 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우리의 몸, 즉 성전인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니다마는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또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순간순간 기도가 솟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우리 안에 기도가 늘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기도가 솟아오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온 이 맹인들, 저는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실패한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서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가 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리 지식을 쌓고 과학을 발전시켜도 저는 인생일 뿐입니다.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한 삶으로, 항상 부족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맹인과 저는 인생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맹인을 치료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눈으로 희망찬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므로 비틀거리나 절뚝거리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주신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성전된 몸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셔서 항상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맹인된 저는 자들과 같은 우리들을 영적인 밝은 눈으로 떠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늘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은총과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을 풍성히 누리며 주의 영광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